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 기쁘게 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 겸 간증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중학교 생물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참 신기하게 들리면서 그러면 동물은 뭘로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막 과학책을 찾았어요. 과학책을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알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질문이 저한테 와요.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간에 대한 책을 한 3주 정도 읽다가 하루는 독서실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 3주 정도 제가 읽었던 책을 갖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인간에 대한 글을 적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유물론적인 인간관입니다. 생물학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딸이가 난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정 독서실을 뛰쳐나오는데 그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계단을 서너 개 딱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한점 맑은 하늘이에요.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제가 옆에 딱 붙잡고 섰어요. 섰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험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 조금 전에 그 생각을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딱 마음이 정지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실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나는 흙으로 돌아 없어져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이걸 해서 뭐 돈을 벌겠다, 직장을 구하겠다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 이 세상이 도대체 뭔지 알고 죽어야겠다. 근데 그 당시엔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 그래서 미국 가서는 오로지 공부에 몰두했어요. 근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니까 이걸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데 또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러다가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종교로 내를 세뇌시켜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은 성경 읽고 하루에 5시간은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도 읽었는데 마태복음도 이제 하루에 5시간씩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3주쯤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했는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 죽기 몇 시간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네. 정말 대단하다. 막 감동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뭐 이랬는데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조금 더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하여튼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 먹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파요.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론 물리학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짰습니다. 그러니까 뭐 밤 1시, 2시에 자고 그러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뭐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막 살아야지. 막 이러다 깬 거예요. 근데 너무 실감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밖에 나갔다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으니까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제가 그래서 일기장에 크게 영혼을 적어놓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이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는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걸성거려요.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비슷한 게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게 있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팔떡팔떡 뛰었어요. 제가 읽자에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다가 그때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너무너무 기뻐요. 마치 지하 감옥에, 캄캄한 지하 감옥에 몇십 년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은 엄청난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 인류대학, 지도교수는 유명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 죽으면 끝인데. 근데 그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영의식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막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30살 마지막 날에 일기장 뭐라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그러니까 논리로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31살 되는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좀 만나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31살 됐네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죠. 8월 달에 박사학위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유물론자인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기도가 응답됐다 안 했다 안 믿을 줄 알고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모든 것을 응답하셔가지고 단번에 저를 교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 타고 쫙 날라오면서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응답된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비행기 의자에 앉을 수 없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꺼번에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31살 됐네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 죄. 그렇게 감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딱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의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거는 또
이야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그게 벌써 지금부터 35년 전에, 지금 제가 67세니까 벌써 3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36년 동안 기도 응답 받은 것이 하려면 몇천 번이 됩니다. 또 매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좀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도 엄청 맞았어요. 제가 지금은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진짜 죄인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진짜 죽음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자.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자. 그래서 믿음을 먼저 내가 믿음을 갖고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자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어려워서 좋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쁘죠.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목표니까. 나는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목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신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PPT를 올려주시면 제가 PPT를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옛날에는 보이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의 세계가 없는 줄 알아요. 영의 세계가 있는 줄 모릅니다. 교회 온 사람 중에도 아직도 영의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거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사단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말하는 걸 허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대요. 어떤 거는 하나님부터, 어떤 거는 마귀로부터, 어떤 거는 물론 자기 영혼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전부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영화나 연극, 소설, 모든 것은 하나 영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려고 만드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단의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절대로 나쁜 걸 보고, 믿음을 파괴시키는 절대로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해야죠. 그리고 평소에 신앙생활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가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수시로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우리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를, 나쁜 거는 씻어내야 돼요. 우리 나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자기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성실하고 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옛날에는 인생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존재 가치고 나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당당함, 희망, 든든함, 하여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요. 자, 이제부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붉은 색깔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이게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고요. 흰 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시아는 중간입니다. 그리고 UN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중에 72개국이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한 나라가 29개고요. 1990년 이후로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라는 28개입니다.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유엔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유엔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천만의 말씀. 유엔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유엔 안에 195국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가 찬성하는 국가보다 많아요. 어떻게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은데 어떻게 유엔이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추세도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동성결합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3분의 2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 이 동성결합 합법화라는 것은 동성끼리 같이 사는 것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자, 동성애가 뭐냐? 동성애는 성적 걸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의 성정체성.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치적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것은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그 다음에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다하면 양성애. 그 다음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합쳐서 성적 지향. 이게 이제 법에 들어가고 조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아마 킨제이 보고서라는 말 들어봤을 텐데 이 킨제이는 자신이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 종교하고 문화가 이걸 막고 있다. 이거 부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2권의 책을 적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자의 삶을 산다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명당 1명이잖아요. 미국인데. 그래서 이게 나오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해? 근데 이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여우자, 교도소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합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 영국에서는 통계청이 했어요. 해보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킨제이 결과가 과장이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1996년도에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를 조사하니까 10,000명. 그 당시 인구 비율로는 0.07%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 그 다음에 2011년에 다시 조사하니까 서울에서 동성애 경험은 남자는 1.1, 여자는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 거절이 0.4. 응답 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왜 이래 적은가? 왜냐하면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그럼 서울이 동성애자 많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잘 걸리고요. 일반 남성들은 거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분포와 동성애자 분포는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에이즈 걸리는 확률과 서울에서 에이즈 걸리는 확률을 보면 서울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동성애자가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2003년도에 서울의 남자가 0.2%죠. 동성애자가. 그럼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성 동성애자가 0.1%가 됩니다. 근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에이즈가 점점 늘었어요. 한 7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가 0.7%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의 4분의 1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균하면 대략 0.45%, 약 15만 명. 여기 동성애자고요.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1.5배, 23만 명. 그 다음에 동성애 경험은 83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80-90만 명의 동성애 경험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것도 아니죠. 외국인이 몇백만 명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이기도 한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서구가 다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타고났다 생각해요. 만약에 동성애에 타고난 게면 그 사람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 무너졌는데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동성애자로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 잠깐 여기 잘 안 넘어가요. 오답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녀 재생산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렇죠? 남자 둘이서 아기 못 낳죠. 여자 둘이서 못 낳죠. 근데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됩니다.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구 사람들이 유전이라고 착각을 했느냐? 동성애자들의 노력입니다. 동성애자이면서 과학자들이 논문을 썼어요. 대표적인 논문이 이거죠.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4라는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1등 잡지. 그 유명한 잡지에다가 이 동성애자가 논문을 내면서 그 머릿말에 뭐라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의 신뢰도로 간다. 이거 통계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100%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언론들이 대서특필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과학자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보면은 제가 이거 한 번 더 눌렀네. 잠깐만요. 뒤로 가야 되는데 좀 뒤로 하나만 넘겨주세요. 잘 안, 뒤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 자꾸 앞으로 가네요. 자, 그 조금 전에 그 지나갔는데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 해머가 이제 그걸 내고 6년이 지나서 1999년도에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해머가 주장한 걸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인들과 동성애자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에다가 동성애와 XQ24랑 관련 없다고 논문을 냈고요. 2005년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1993년도에 40명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했어요. 11배를 해보니까 XQ24가 남성들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문에다가 왜 자기들이 옛날에 있다 그랬는데 없다 그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과를 번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엉뚱하게 내가 눌러가지고 2012년도에 23,000명을 조사했어요. 이게 갑자기 숫자가 는 이유가 뭔가 하면 테크닉이 발달, 과학적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23,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48만 명을 조사했어요. 동성애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동성애 유전자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타고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벼슬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란쌍둥이는 둘 다 동시에 동성애자든지 동시에 안 돼야 돼요. 일치율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제일 많은 사람 조사해보니까 남자는 9.9%, 여자는 12.1% 일치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란쌍둥이의 일치 비율은 10%. 10명당 9명이 다르고 1명이 같아요. 그런데 또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 자랍니다. 후천적인 영향도 같고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근데 10% 일치율. 그러니까 이 10%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훨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 하나 발의했고요. 2021년에 3개를 발의했어요. 지금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사유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어요. 성적 지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말하고요.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남자죠.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성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별의 정의하는 제3의 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은 남성, 여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개의 법에 다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자, 성별 정체성은 뭐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이고요. 트랜스젠더는 뭐냐?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 차별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이고 뭐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인데 완전히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목욕탕을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차별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젠더의 종류를 보면 트랜스젠더는 아까 말했던 대로 생물학적과 반대로 하고요. 넌젠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뉴트로이스, 난 중성이다. 젠더 프루이드가 유체거든요. 이건 변합니다.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 되면 여자가 되고, 뭐 여름에는 남자가 됐다가 겨울에는 여자가 되고, 이거 변하는 젠더 프루이드.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가 있고,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 그러니까 이 젠더는 수십 가지가 돼요. 수백 가지가 됩니다. 자기 생각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넘겨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이 차별금지법을 보면은 이때까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번에 4개가 옛날에 보면은 차별금지 나오면 항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에 성적 지향이 있었는데 반대를 해서 뺐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조항이 항상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구조를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피해자라고 하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합니다. 그럼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해요. 조사해가지고 진짜 이거 차별이네. 그러면 시행명령을 내립니다. 시행명령을 내리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 안 들어. 그럼 이행강제금 또 3천만 원을 또 줍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넘겨요.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뭐 꼼짝 말아줘요.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는 막강한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행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막강한 힘을, 그러니까 국가인권은 이걸 만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왜? 지금은 공부밖에 못하는데 힘을 갖게 되니까 뭐 20몇 가지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보면 차별금지법의 법적 의미가 뭐냐?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되거나, 이게 이제 법적인 의미고요. 따라서 이제 차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차별과 좋은 차별. 우리가 흔히 나쁜 차별만 생각하는데 좋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 이건 좋은 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 사유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넘겨주세요. 그 가치중립 사유는 이제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인종 이런 것들은 가치중립적 사유예요. 이건 정당한 차별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치의존적 사유,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동성애, 흡연, 중독 이런 것에는 정당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 차별하고 여성 차별, 동성애 차별과 흑인 차별 같지 않습니다. 여성과 흑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죠. 동성애는 타고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놓으려고 그러면서 자꾸 동성애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똑같이 놓으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과 행위를 구분해요. 우리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행위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행위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배 보세요. 담배 요즘 혐오스러운 사진을 넣잖아요.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담배 자체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비판할 수 있어요.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두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배려,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당화, 선악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서구는 당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거의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의 착한 나라예요. 착한 나라에 이 아주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통과시키고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서구는 모르고 당했어요. 우리는 서구 당하는 거 보면서 뒤따라가면 진짜 어리석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폐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하면 법적 제재로 봐요.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좀 넘겨주셔야 되겠네요. 예, 특히 종교의 자유가 침해돼요.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비판하게 되면 그것도 차별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해요. 전도하면 그건 종교적 괴롭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믿게 만들어, 그거 괴롭힘입니다. 차별의 하나가 괴롭힘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동성애를 반대하고 믿음을 심어줄, 그것도 차별이에요. 그래서 학칙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옹호 교육의 의무,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딱 통과되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성교육 시간에도 동성 간의 성관계도 가르쳐요. 똑같이 가르칩니다.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니까 영국은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10년 만에 33배, 스웨덴은 10대 여성 청소년이 15배. 그러니까 이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이걸 자꾸 주입을 하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동성애자들이 자기 집에 사는 걸 우리가 왜 반대하겠어요? 왜 우리 아이들까지 동성애자를 만드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이 트랜스젠더가 이제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성 경기에 나가요. 근데 뼈하고 국력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성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붙으면 이길 수가 없죠. 그 다음, 이건 럭비입니다. 보세요. 이건 뭐 몸에 완전히 차이 나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거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이라 해가지고 하니까 진짜 여성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레슬링도 보세요. 저는 목 졸린 여성에 보면 안타까워요. 이거 완전히 남자한테 지금 하니까 당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작년 LA에서 한인 찔질방, 여탕에 남자거든. 한번 보세요. 여자처럼 보입니까? 완전히 남자죠. 성기 수술 안 했습니다. 완전히 남자 성기를 갖고 나체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죠. 뭐 여탕에 있던 그 아이들하고 팔짱. 근데 찜질방은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안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쪽 남자하고 이쪽 여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수술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범죄, 강간범이에요. 강간범인데 난 여자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 여성 교도소에 넣어달라.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서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진짜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알면 절대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같이 써야 돼요. 이제 뭐 성중리 화장실 해가지고 그 화장실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최대 피해자는 학부모와 여성. 이건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자 되고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기 싫으면 난 여자다 그러면 끝나요. 여자로 군대 갈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남자만 가니까 난 여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자하고 결혼해도 됩니다. 난 여자인 동시에 동성애자다, 레즈비언이다. 그러면 또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그럼 독소조항만 빼고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주장해요. 자,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건 빼고 독소조항 없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이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차별금지 사유가 한 20개 정도 있고 마지막에 그 밖에 사유가 있어요. 요 등과 그 밖에 사유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 누가 해석하느냐? 사법부에서 그렇게. 사법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에 성적 지향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등 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판사가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등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의 법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판단하는 게 국가인권이에요. 국가인권위가 판단할 때 당연히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판단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는 성별을 젠더라고 해석하고 젠더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처음에 제정할 때는 어렵지만 개정하는 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독소조항이 없는 정말 그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독소조항을 넣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은 차별금지 사유 하나에 대한 거, 남녀, 장애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것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 이렇게 누가 아이고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금지하는 걸 반대한대. 차별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반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 그 안에 독소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윤리도덕을 파기해서 선악을 바꾸고요, 남녀 구분을 없애서 진짜 여성들이 피해자고요,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을 파기해서 학부모들이 피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네 번째 자유를 파기해서 독재가 시작되고 마지막에 교회가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 가면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의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 4월 11일부터 2명이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그 다음에 4월 25일 날에는 그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론을 정하자. 그리고 26일 날에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맨 처음에 공청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가고, 그 다음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그 다음에 법사위 전체의, 그 다음에 본회의를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안건조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 전부 다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통과시키자 딱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에 통과돼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되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5월 19일 날 그 단식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25일 날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전체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박주민 그 간사가 이걸 밀어붙이려고 단독을 했고, 국민의힘은 거부했고요, 찬성 측 3명만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다행히 단식 투쟁이 40일 만에 이제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번에 지나서는 조금 더 이제 밀어붙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하고 박지원 이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둘 다 사표를 냈어요. 지방선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민주당이 다수인 2024년 앞으로 2년 동안은 아마 저쪽에서 결사적으로 통해, 지금 이와 같이 민주당이 170 몇 석을 차지하는 건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2년 안에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첫 번째는 확신. 저쪽이 영화를 만들고 얘기해도 절대 우리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면 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룩한 삶.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해요. 저쪽의 무기는 음란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거룩. 거룩하고 음란과 딱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거룩이 이기죠. 당연히 이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 뭐예요? 소돔성에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그 말이 뭐예요? 거룩한 한 사람은 음란한 1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이 싸움을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약해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에 넘어가기 너무 쉬운 존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더라도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면 충분히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잘 알죠.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로 갑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따라올 똥말똥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저는 영화 같은 거 보면 15세까지 봐요. 15세. 그것도 잘 안 보지만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정결한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제가 아까 얼른 말씀드렸는데 제가 31살 때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간이 나빠졌어요. 교수가 되고 8개월 만에 간이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37살 때 간경화가 됐어요.
지금부터 12년 전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암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난 그때 온몸에 다 퍼진 줄 알았습니다. 야, 이제 다 죽었구나. 다 퍼졌네. 다행스러운 거는 간에 초기라 시술하고요. 왼쪽 코만 떼냈어요. 떼냈는데 당시 암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3개월이나 뭐 4개월 이게 CT, MRI를 계속 찍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2010년도에 서울대에서 간하고 콩팥에 암이 있다 그랬고 2013년도에 콩팥을 떼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열심히 뛰어든 게 어째 2012년도 그 중간에 2012년도부터 제가 이 일에 열심히 뛰어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일 좀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몸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간염 바이러스, 제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달했는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몇 년 후에 사라지면서 지금은 하루 종일 이렇게 해도 그 다음날 되면 가뿐해요. 정말 30대 40대는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겨우 강의하고 와서 누워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건강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용감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거 하다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어이구, 그거는 자기들이 못한대. 그거 하면은 막 교회도 어렵고 막 사역이 안 된다고 덜덜 떠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떨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용감해야죠. 지도자가 떨면 다 떨리죠. 앞장선 사람은 분명하겠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에 뛰어들 필요 없지만 적어도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용감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지식, 교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감한데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골수분자, 저쪽은 동성애자, 이쪽 크리스찬, 양쪽이 붙으면 양쪽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 중간에 있는 어리버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양 있게, 설득력 있게 그러면서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싶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에요. 결국은 통과될 거다. 저는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은 통과되다니요. 결국은 안 되지요. 우리는 끝까지 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하다 뭐 돈을 벌겠으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동성애 지지 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요. 왜 집니까? 정말 우리가 용감하게 외쳐야 돼요.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외치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용감하게 나가면 되고요. 우리 주장이 진리입니다. 절대로 뭐 학문 성경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성애 많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한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다녀보면 법조인, 의사, 돈 많은 사람 온데 크리스찬이, 온데 크리스찬. 그런데 이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이 뭉치기만 하면 얼마나 이길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북미, 남미 다 무너져요. 지금 유일하게 이 열심히 차별금지법과 싸우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이 무너지면 이 지구상에 반대할 수 있는 나라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린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전 세계를 책임져야 돼요. 이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기꾼법,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껍데기는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 다음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했는데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의 70%가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면 절대 찬성할 수 없어요. 반대로 차별금지법을 잘 모릅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물어요.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보니까 잘 모른다는 사람, 처음 들어본 사람도 60% 70%가 왔네요. 그런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찬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알면은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 이게 사기꾼법이에요. 사기꾼. 서구는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를 알리기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의 25%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야 돼.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지를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국회의원들 모르니까 해가지고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제발 좀 반대해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최선을 앞으로 2년입니다. 2년. 우리가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절대로 당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서구는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기독교인보다 동성애자가 더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헌신의 싸움이에요. 어느 쪽이 더 헌신하고 더 용감한 거 정말 최선을 다하느냐? 동성애자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자기 돈을 바칩니다. 동성애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 당연히 더 헌신해야 되겠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왜 동성애자보다 헌신을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가 돼야 돼요. 정말 어리버리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최선을 다하면 우리나라만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모든 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